결혼을 하게 되면 따로 살던 사람이 같이 살죠.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도 하던데 동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동거는 결혼입니다. 혹시 동거하는 사람이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결혼이에요. 결혼이라 성적인 관계가 있으면 결혼입니다. 결혼.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참 민감할 때, 은혜 충만할 때는 어떤 여성인 줄 알고 손을 잡는 것도 저는 간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고 결혼한 겁니다. 손을 잡는 그 순간 이미 늦었구나. 나는 이제 순결이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손을 잡으면 이미 간음이다. 그렇게 여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전에 그러면 여자들하고 손잡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여자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자는 여자인데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내 자매와 손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만 이상하게 그렇게 여자로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뭐 달라지는 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생 처음 5층 밥을 먹어봤어요. 5층 밥. 난 3층 밥은 그 당시에 들어봤는데 5층 밥은 못 들어봤거든요. 밥을 했는데 층수를 재보니까 이렇게 5층이에요. 5층. 위에는 완전히 생쌀, 그 다음에 조금 생쌀, 그 다음에 약간 익은 쌀, 그 다음에는 탄 밥, 밑에는 완전히 새까만 밥. 5층 밥이에요. 5층 밥.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여보라고 그랬거든요. 여보, 내가 내일부터 밥을 할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밥하는 데는 도사였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밥을 할게.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5층 밥이 4층 밥이 되고요. 상층 밥이 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먹을 만한 밥이 되더라고요.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 이제 5층 밥 먹으면서도 불평은 안 했어요. 그냥 밥이 아주 특이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 남자들은 말을 그냥 툭툭 내뱉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상처 줄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의외로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뭐 밥상머리에 앉아서 반찬이 없네. 이 소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 강 큰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먹을 게 없네. 이 소리 하는 그 순간에 한 달 동안은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걸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선배 목사님이 우리 둘을 불러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집사람과 저를 불러서 연애할 때인데 치약. 옛날에는 치약이 그 뭐죠? 쇠인가 뭔가 하여튼 뭐죠? 플라스틱이 아니고 쇠 종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짜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짜면은 뒤에 이렇게 구멍을 내야 돼요. 구멍을. 치약을 짜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앞에서부터 짭니다. 그냥 대충대충 짜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짜는데 이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자 여자의 간극이 커서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남자 여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용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반찬 하나만 해도 그냥 생각 없이 반찬이 없네 이 한 소리에 먹을 반찬이 없네 이 소리는 더 큰 참사를 일으키죠. 더 큰 참사는 여기보다 더 나가는 건 맛이 없네 뭐 이 소리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큰 참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건.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하거든요. 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그 정성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잘 안 먹거나 이럴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틀리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길러봐도 남자애들은 무술놀이 하면서 지냅니다. 막 싸우면서 야 칼놀이 하면서 칼 한 대 맞아서 팔 부러져도 기분 하나 안 나쁩니다. 이기고 지는데 중요한 게 있지 팔 부러지고 이런 거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근데 여자들은 소꿉놀이 하며 지내죠. 제가 우리 애들도 3살, 4살 때 보니까 벌써 여자하고 남자하고 노는 게 틀려요. 3살, 4살 때 이미 여자하고 남자하고 노는 게 틀려요. 성징이라는 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자하고 남자하고 노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자기가 차려놓은 것에 대한 이 정성된 일에 대해서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방향만 틀리지 남자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뒤에 에어컨 지금 되나요? 냉방으로 돼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덥지? 저만 덥나? 저만 더워요? 그렇구나. 어쨌든 이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본성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접을 못 받을 때 하나님도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대접을 못 받을 때 아주 굉장히 불쾌하시고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지 4,000년의 시간 다음 4,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무엇 때문에 4,000년 만에 태어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강한옥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농담도 안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골탕 먹이질 않아요. 이 4,000년 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신 이후에 4,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요. 그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관만 보면 4,000년 동안 준비하신 거죠. 4,00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4,000년 동안. 우리도 여자들 반찬 만들 때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뭘 할지 자꾸 생각하고 그 반찬을 만들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위에 이제 3층에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페인트 칠하는 거 시간 걸리는 게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30년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30년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걸 알아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쫓아내실 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쫓아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이야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가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준비된 가운데서 오늘 이 성경 속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본문, 천사가 전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역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예수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구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하려면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름을 불러야죠. 사실은.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 원문은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스, 이예수스, 이에라는 말을 좀 빨리 발음합니다. 예수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예수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 말을 할 리는 없죠. 예수님께서 그리스 말을 할 리는 없고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약은, 이 성경 보는 구약은 원문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이 예수라는 말을 찾아보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 두 가지 용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고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계속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길은 그 친구와 만나면 내 인생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좀 나아지는 듯한 그런 감정이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만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만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명과 비전들이 드러나 있는데,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다, 예수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뜻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 자체는, 예수의 삶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언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친구에게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친구는 항상 내가 아는 그 지인을 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도와주는데 안 고맙냐? 내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당신을 늘 도와주는데 안 고맙냐? 고마우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 아는 지인이 하는 이야기가,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원래 그런 애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라서 나를 도와줘도 하나도 안 고맙고 그냥 막혀도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도와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더 큰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입술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란 이름이 예수가 할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라 부르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구절 속에서 예수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글 속에서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중풍병이 낫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먼 자들도 눈이 열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은 자도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게 돼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고 일어날 줄로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내내 자기가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자임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정신과 의사 간증을 좀 읽어본 일이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이야기도 하고 공황장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확실히 약을 먹으면 참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정신병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 누구든지에 사람의 종류도 들어가지만 병자의 종류도 들어가고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죄는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고 죄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는 부패함이고 부족함이고 무지함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심각한 것은 내가 이 죄 때문에 불행에 빠져들어가는데 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이 굿하는 행동 자체를 죄인 줄 인식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에서 절을 하면서 이 우상에 절을 하는 것이 자기 공동인 줄 알지 이게 죄인 줄 인식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자체가 이 죄인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닮아가요. 그 나무로 만든 쇠로 만든 우상을 돌로 만든 우상을 내가 믿고 거기에다 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우상이 가진 본성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면 참고 인내하라 그래. 막 어려우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없는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셔야 돼.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아파도 아픈다는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황당한 거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왜? 우상이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해. 그냥 말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워요. 돈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돈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돈에는 사랑이 없어요. 돈 자체에 그냥 가치가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을 뿐이라 거기에 인성이라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칙, 그 기준에 따라, 자기 정한 기준에 따라 딱딱 결정하고 그걸로 끝이라. 사람이 옆에서 출구하고 이게 대수롭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본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 제가 이제 다른 예배 때 나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같은 나라라, 중국 같은 나라요. 통제받고 억압받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통제받는 사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변화되려면 내 혼자 변화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합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라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락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축복을 막는 근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늘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좋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죄는 우리 불행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고 봐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믿으세요. 죄는 만악의 근원이고 죄는 나의 불행의 근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으십시오.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어떻게 구원할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할까? 얼마 전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의정부, 중랑천이 저기 의정부에서부터 쭉 흐르잖아요. 의정부에서 비가 왔는데 8살짜리 애가 중랑천에 빠져버렸어요. 이 소식을 이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관이 서둘러서 달려가가지고 29살 고진형 경장이 뛰어들어서 한 20초 만에 8살짜리 아이를 구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여기 중랑천변에 보면 장미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석이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우리 옛날에 한 20년, 30년 됐나요? 그때 홍수가 났을 때 그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10몇 살짜리 젊은 학생인가요? 청년인가가 죽었어요. 그걸 기념하는 비석이 저 장미공원에 보면 세워져 있습니다. 두 개가 세워져 있나요? 세워져 있는데 간혹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불이 나거나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을 구원하러 들어가는 미담들이 간혹 생깁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다가 죽거나 다쳤죠. 다행히 이번에 29살 고진형 경장은 무사히 이제 아이를 구출해냈어요. 그러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바울이 비교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걸 비교를 하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죄인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제 마음대로 살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인데 벌을 받은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고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뀝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실감이 나는 사람들이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 찬송 같은 걸 지었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143장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냐.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게 4절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더라. 눈물 흘리. 우리 다시 한번.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일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느껴질 때 이런 감정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얼굴조차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려. 눈물만. 그렇고 이렇게 울어도 아는 겁니다. 울어도 이렇게 한만 울어도 눈물로서 그 은혜를 못 갚을 줄 알아서 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실 때, 예언이죠. 3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지금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하실 때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자기 아들 예수, 어린 아기, 요만한 어린 아기로 태어난 이 아기가 나중에 자라나서 우리 대신에 수치와 모욕을 받고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면서 죽기로 계획되고 작정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림 속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라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우리들의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 왕입니다. 그분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발 씻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14절 9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 하인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알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인 노릇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세족식을 하면서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의 말씀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죄에서 구원해서 왕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유명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동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갔다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은 난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어느 지방에 한 부유한 여성이 살았어요. 산 언덕에 막 저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택이 좀 낡았어요. 그래서 이 저택을 가지고 수천 달러를 들여서 그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수리할 때마다 이제 낡은 저택이 아름다운 집이 되어가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집에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는 유명한 화가 에드윈 랜드시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자기를 받았던가 봐요. 에드윈 랜드시어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화가가 있었는데 이 잔치를 하던 몇 날 며칠 동안 잔치를 하는 동안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술을 나르던 하인이 색깔 있는 소다술을 나르다가 이 병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이 팍 깨져버렸어요. 근데 색깔이 있어가지고 이 병이 딱 깨지니까 이 병이 깨지면서 이제 그 액이, 색깔 있는 액이 벽지에 튀어버린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벽지를, 진짜 고급 벽지를 탁 해놨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다음 날 이제 또 기분 내로운데 또 잔치를 계속 해야죠. 사람들하고 이제 사냥하러 나갑니다. 사냥하러 나가는데 이 에드윈 랜드시어 경이 그 저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붓과 물감을 꺼내가지고 이 하인이 망쳐놓은 그 벽지, 얼룩을 해놓은 이 벽지, 그 벽지를 배경을 삼아서 멋진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제가 본 예화에 의하면 이 멋진 그림이 사슴 그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슴. 멋집니까? 에드윈 랜더시어의 경우의 그림입니다. 보이나요? 잘 보여요? 아주 멋진 그림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얘가 맞나 안 맞나 찾아보는 사람이잖아요. 찾아봤더니 주로 개를 많이 그렸더라고요. 개를 아주 많이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슴 그림이 있는데, 이 사슴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뭐 이걸 그렸는지 하여튼 예화 속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인과 이 친구들이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방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에 보면서. 왜냐하면 거실에 정말 아름다운 이 벽화가 멋있게 그려져 있거든요. 랜드시어 경이 정말 보기 싫은 그 얼룩을 가지고 정말 예화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는데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다고는 생각이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멋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지만, 나밖에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그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흠과 점과 죄 많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전한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단순히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활짝 드러내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뜻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막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 왕이라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